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신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하니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씻어 줍소서. 근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92장 찬송하겠습니다. 92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맙소서. 주 세상 계실 때 늘 슬퍼하셨네.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합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고하고 저 천국 먼 길로 향하여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아멘. 1절만 한번 한번 외워보고 다시 해봅시다. 1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시 뜻대로 합소서. 한번 해봅시다.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주일의 마지막 날 또 첫 시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항상 주님 주 안에 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인도 안에 살게 해주시고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1절. 요한복음 11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하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고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라 하지 아니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라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도 한 세 군데 우리 계속 외운 내용을 봅시다. 25절, 26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도 끊어놓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 또 몇 절 외우죠?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44절 마지막에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 그러면 저는 제가 신앙 내가 어릴 때는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그게 그 설교할 때 그게 전부 단줄 알지만 갈수록 한 본문에 대해서 깨달음이 많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깨달음이 그 음성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다음부터 알고 난 다음에는 모를 때는 그것밖에 모르지만은 오늘도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배워서 또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이면도 알고 저면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다 알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님 뭘 특별히 더 아는데 더 뭘 더 깨닫게 해주려고 하고 또 어떤 깨달음 붙들고 살려고 하느냐, 그걸 발견해야 오늘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잘한 것만큼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자,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춰서 교육시키고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춰서 교육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또 1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여러분들하고 또 자랐기 때문에 어떨 땐 타락도 할 수 있어. 그렇죠? 타락에 맞춰서 자람에 맞춰서 또 말씀을 주시니까 오늘 새롭게 받으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저도 먼저 집회 때 이런 백목사님 설교 본문들이 오지만 그대로 하면 리바이벌이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또 새롭게 오늘 내게 주시는 또 여러분이 주시는 걸 찾아서 이제 점점 또 새로워지는 거 아니겠, 새로워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하는데, 그래, 이제 주제는 다 부활이죠. 부활. 항상. 부활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부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말하다가 뭐라고 했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상식적 믿음이죠. 근데 그 당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김선수 누가 그랬어? 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랬다 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 사두개 족속들인데 사두개 족속들은 제사장 족속들이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렇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렇다고 했으니까 참 지금 말하면 이단 중에 큰 이단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도 우리가 그렇지만 부활이 있다고 하지만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누구지 마르다는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지금 부활을 또 생각을 안 하고 있어. 이거는 깨달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아예 부활을 부인하는 누구하고 다르죠? 사두개인들하고는 다르지만 부활을 인정을 하지만 오늘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이분을 믿어가지고 오늘 믿어가지고 오늘 살고 또 살아난 것들이 계속 또 살아가는 이 우리 땅에서 우리 간설구원 영광의 구원을 또 모르는 거야. 그죠? 배웠어도 희미하게는 아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자기 희미하게 아는 거는 발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만 발표가 되니까 어떻게 되지? 여기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오래버 살리라 하니까 반응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죠? 자기 아는 대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또 마리아도 같아요. 마리아도 보면 이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던 너희로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같이 그렇게 사람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데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 그분이 근데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큰 우리에게 대한 그 목적, 예정의 순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키워가니까 고마운거 알아가는 거지. 내가 잘나가고 막 알아가는 게 아니야. 우리 어떤 시대가 있잖아요. 시대하면 그 시대에 맞춰서 그만큼 시대의 문물을 아는 거지. 그 시대에 넘어서 우리 20년 후의 문물도 우리 잘 몰랐잖아요. 그렇죠? 몰랐어.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아는 거야. 그 이상을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야. 아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안다고 벌떡벌떡 돼도 하나님이 범위 그 안에 요거지 그 이상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이상 알아야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유력한 정치가들도 유력한 목사님이 안다고 혹시 막 떠들어도 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구나. 내가 요리하면 겸손한 사람인데 좀 남보다 알았다고 막 지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목사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구원이 되고 안 되고 이거 주님 보면 참남된 거겠죠, 그죠? 하나님이 그 시대를 열어주니까 그 안에 조금 자기가 빨리 한 거고, 그죠? 또 그 사람은 묵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만큼 붙들고 써줘서 그래 된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의연이가 똑똑하고 막 힘이 있어, 힘도 좀. 그래도 저 엄마 범위 안에 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 범위 밖에 못 나가 살죠. 우리 신하이사님 열심히 알아도 저한테 배우니까 저 범위 안에 사는 거야. 저도 하나님 범위 안에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멀게 하나님이 구원의 예정 범위 안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 있는 거는 그분의 예정 범위 안에만 살아도 엄청난 복 있는 거잖아요. 그걸 거부해서 문제지. 그래 오늘 저는 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자라가는 순서하고 부활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주일마다 부활 받아가지고 또 받은 걸 6일 동안 이렇게 영생하도록 그지 자라나가게 이래서 우리가 좀 눈이 더 떠지고 또 더 알아지고 더 믿어지고 이런 사람이 됐지. 현재의 부활을 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을 받지만 마지막 날 부활도 두 가지죠. 자, 신하에서는 무슨 부활이 있어요. 이런 거는 확실히 금방 탁탁 알을 정도 되었어요. 뭐더라 이래 안 봐서 그건 안 돼. 뭐가 있어요? 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뭐가 있어? 그때. 응? 아이고. 요한복음 5장 29절 외워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니. 그래. 불택자의 부활과 택자의 부활, 이것부터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부활이 다, 사람으로 태어난 부활은 다 있어요,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부활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 무지하고, 안 믿는 사람 부활이 없대. 우리만 부활이 있대. 아이, 너무, 고집을 또 부려, 그렇다고. 무식을 막 폭로라고 사는 사람이 있어. 제 고집 부리다가. 자, 옥녀 씨, 예수 안 믿는 사람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어이구, 우리 굉장히 지식이 좋네. 부활이 있는데, 무슨 부활이에요? 예? 심판 부활하지.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 안 하는 게 나아. 왜 그렇게 했어? 예? 지옥 가서 고통당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가룟유다 보고 뭐라고 했어?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이랬잖아. 자, 우리는 이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소망하고 너무 좋은 거고, 그렇지?
그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더 나. 죽어서 또 영원히 지옥에 가서 산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생명부활하니까 다 끝입니까? 아니면 생명부활을 하되 어떤 부활을 해야 할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영광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짧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릴 때 청소년 때 준비한 것 같고 나머지 세상 산다고 이렇게 하잖아. 예? 자, 어릴 때 준비한 것 같고 그 다음 세상 살 거라고 세상도 살고 있죠. 짧은 세상인데도 하물며 하나님이 그 자연 계시로 우리 보여준 땅에서 짧은 잠시 여기 준비하고 영혼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야? 짧은 세상 준비해서 뭘 산다고요? 영혼을 사는 거야. 자, 세상에도 우리 젊은 이들 또 어린 애들 다 세상 나머지 다음에 자기 나이 들 때 그 세상을 살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그만큼 지금 준비하면서 공부도 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세상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영혼을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게 우리가 지식이 일반 세상 사람들 안 죽으면 끝이지 세상이 누가 어느 잘난 사람이 막 끌고 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성생 모르겠어 뭐가 돌아가는지 몰라 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주님이 세상을 창조해서 복잡한 것 같아도 주님이 다 그걸 주관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지. 그 목적은 거기서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구원이잖아. 우리 부모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자기 자식들이 잘 되는 거잖아. 복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되기를 바라면서 키우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뭔가 모르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권하고 가신다. 혼란스러운 세상 같아도 어떨 땐 조용할 때도 있고. 자, 근데 그게 당신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 말이 어리다면 내가 영육이 영원히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여기 보면은 무지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워가지고. 전혀 모르지. 하나님 안 가르치면 모르죠. 아이들도 교육을 안 받으면 사람을 어디다가 어떤 실험에 간다. 어떤 밀림 속에다 여갖고 키우니까 짐승같이 돼야 돼. 짐승같이 말도 못하고 소리 내고 그지. 사람이 거기서 교육을 곧밖에 못 받으니까 인질은 사람의 인질인데도 그 이상 교육을 못 받으니까 보고 듣고 또 짐승같이 사는 거야. 알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 맞아. 근데 우리는 대상 사람과 달라서 중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육을 받으면 하나님 같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같은 사람이 돼. 근데 그런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돼. 일단은 기본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하고 중생시킨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많은 사도보다 수고 많이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써준 데 대해서 더 감사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는 부활을 말하면서 이번 집회 말씀을 제가 첫 시간 말씀, 둘째 시간 말씀 이렇게 보면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저도 이걸 본 변목사님도 이제 그 87년 말씀이니까 2년 후면 세상을 떠나야 할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깨달음을 주신 거야. 그분도 자 옛날 거 맨날 팔아먹겠어요.
현실마다 자꾸 새로운 깨달음을 받았겠어요. 받고 또 자기 부인하고, 그지? 아, 내 잘난 거, 아, 또 이거 부인하고. 근데 그 시작이, 그 집회 말씀의 시작이 마태복음 13장인데, 거기 13장 끝에 10빌리는 비율인데, 그 마지막 가면 그 자기 고향에 가서 전하니까 놀랬다는 말씀을 갖고 시작해요. 놀랬다. 저는 그걸 이제 오늘도 새벽에 내가 조금 그 설교로 앞부분을 보고 왔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놀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의 뭐 쇳덩이 갖고 아주 감각이 없는 그 인간의 마음에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능력의 말씀이 탁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반응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반응을 받아 겨우 조금 알았다는 거예요. 조금 자기의 지식이 너무 이런 지식이 있구나,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와서 강팍한 쇳덩이같이 강팍한 이 마음을 딱 때리니까 택한 자니까 조금 그 정도 열어주셔서 느끼게 해서 놀랬다는 거예요. 놀랬다. 근데 알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게 갖고. 그렇지, 알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거잖아요. 그죠? 배척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90편 11절에 누가 저의 능력을 알며 그를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있나이까? 그 모세의 시편. 자, 뭐라고? 90편 11절. 누가 그의 노의 능력을 알며 뭐죠?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가? 그래,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인간의 자기 지혜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할 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두려워할 대로 알고 그의 노예 능력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안다는 게 인간 자체로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불가능. 예? 맞아요? 불가능 아니에요? 불가능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택한 자에게 와가지고 딱 건드리니까 어떤 사람은 놀랄 정도도 되는데 어떤 놀라지도 않는 감각이 없어. 놀라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 뭐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오긴 왔는데도 뭐 이래 구경하고 가고 그래, 놀라게라도 하면 희망이 있는 거야. 근데 놀라도 안 된 사람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놀라도 정말로 내가 사람이 방향이 바뀌고 방향이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하나의 은혜를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좀 더 놀래갖고 야, 내가 이걸 그 말씀에 부인하고 엎드러지고 그렇죠? 그 말씀에 삼켜지는 이런 사람이 되는. 아직도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지혜를 나하고 빚어 갖고 내가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이런 교만한 사람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걸 안 받으면 죽는 줄 알고 이걸 받아야만 사는 줄 알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김영희 집사님 안 받으면 죽는 거 아니야? 받아야만 사는 거 아니냐고. 미리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받았다가 놀래다가 뭐가 나 안 맞다고 또 던져버리고 그치. 지금 나중에 예수님 비석까지 해버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번 집회 가서도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현실의 역사를 받고 하면 되겠어요? 일단 말씀을 받을 때부터 그래 받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마르다고 마리아가 믿음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줬지만 또 여기서 하나님 또 키워가는 순서로 보면 똑같아. 그렇지? 하나님의 그 그 말씀의 능력이 여기서 현실이 있다고 왔는데 처음 잘 받아요, 못 받아요? 받지 못해 튕겨 나가잖아. 그치? 그 강팍한. 그래, 남보다는 마르다 마리아가. 왜 앞에 말이라도 여기 계실 때면 오라비가 안 죽겠다니까 죽기 전에는 살릴 수 있다 이래 생각하고. 근데 죽은 자는 또 못 살린다고 생각을 또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앞에 뭐라고 해요?
성경 요한복음 11장 옆에를 보면 나사로가 죽을 때 죽은 거 알고도 알았다 했잖아요. 그렇지? 알고 또 썩을 때까지 또 일절 늦춰서 갔다 했잖아요. 주님이. 왜? 나사로의 죽음은 왜 그렇게 했느냐? 죽을 병이 아니라 4절에 11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6절에 보면 나사로 병들었다는 걸 듣고도 계시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거 죽기 전에 가서 빨리 살려야 될 건데 이틀을 더 일부러 유했다 했잖아요. 그죠? 죽기를 기다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11절에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간다. 잠들었단 말이 죽었단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13절에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14절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이 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않을 기뻐하는 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 이제 그때야 사람들이 더 믿게 되니까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고 17절 예수께서 아버지 나사로가 무덤에 이제 벌써 이미 나흘이 됐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는 모든 현실이 인간의 그 여태까지 왔던 경험처럼은 안 되는데 주님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여태까지 경험처럼은 아닌 거야. 내 경험처럼으로 봐도 아닌 거야. 근데 주님은 믿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랑 여태 경험처럼이 없는데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마르다 마리아는 다른 면에 대해서 자기가 순종해서 믿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말씀을 믿었지만 또 말씀을 하셔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또 회개하고 또 받아들이고 두 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지혜가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에 부딪혔는데 꼼짝 안 하던 게 성령의 이게 여러분들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역사 와가지고 그 사람이 다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누구하고 또 보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또 누가 또 있는가 하는 저는 엘리야를 영접한 사람 있잖아요. 사렙다가 그죠? 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그렇게 되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여러분들 구하세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내가 거기에 거부 안 하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일단은 처음 마리아 같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정도의 믿음을 발표를 하겠죠. 그렇죠? 발표를 하지만. 근데 주님이 그래 놔두면 되겠어요. 한번 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을 시켜 이걸 내가 믿느냐? 그 다음 또 40절에 가가지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는 게 좋겠어요. 첫 번째는 부딪히는 거 맞습니다. 내하고 안 맞도록. 근데 그게 우리 계시록 1장에 내 뒤에서 나는 무슨 소리죠? 나팔 소리죠. 나하고 안 맞잖아, 현재.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현실이라 보면, 나하고 맞도록 세상에 다 돌아갑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세상에 돌아갑니까? 내 주변에. 어? 인자에서 어때요? 대부분, 믿음이 좋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돼요. 김영일 목사님, 워낙 깨끗해서 기도한 대로 다 돼요? 그러면 원치 않는 대로 되는 게 너무 많지. 그럼 여기서 우리 사람이 둘러나 그래서 맨날 짜증이 나는 거야. 뭐 이런 사람 있고 거기서 보겠는 사람 그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까? 그래,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복대로 끌어가는데 내 생각이 틀리기도 하고 좁기도 해가지고 이게 따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 키우면 엄마가 맨날 신앙에서는 애들 새 키울 때 애들이 뭐든 말 잘라갖고 하지마 이래 안 하고 그래 하자 이래서 따라왔어요. 하지마를 더 많이 했어요. 예? 하지마 더 많이 하지. 그래서 걔들이 그래서 배우는 거야, 그렇지? 응? 이놈들도 지금 뭐 우리 산이 같은 거는 다 예쁘, 지가 대장 뭐 다 할 수 있어. 이제 저기 깨져야 돼. 내면도 안 돼. 이제부터 좀 크면 이제부터 동생들이 나타나면 또 밀리는 거야. 밀리기도 하고. 이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네. 또 야단도 맞고 이래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정말로 나를 위해 하는 거를 깨닫게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내게 대한 뜻을 배우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 그지?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마귀를 여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같이. 근데 그건 아니야. 그게 사망이라는 거, 그게 고통이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고 어떻게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배우고 내가 받은 구원을 실제 알아가는 이거구나.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데서 이제 신앙의 사람들은 점점 그래 주 안에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구나. 소원도 방향도.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지혜를 힘입고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맨날 내 마음대로 또 안 되네. 또 안 되네. 기도해도 안 되네. 이 하나님의 무한한 그 하나님 접선에서 그분의 배워가 그분의 겉대가는 그분의 전지전능을 따라가는 그 전지전능 그 사람이 내 겉대는 이 길은 안 가고 아무 짝도 쓸모없는 내대로 모든 걸 하나님도 나를 맞추려고 모든 게 나를 맞추려는 거야. 그럼 신앙생활 그거 미련한 거예요? 아니면 똑똑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는 사람 많잖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렇지? 그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회개하고 맞춰하는 기도는 열심히 안 나. 그렇지? 근데 그래도 우리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이 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는 여기서 우리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이, 그죠? 자, 마르다 마리아가 지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다 열려 있었어요.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아직도 거기 삐뚤어지고 부족하고 이랬어요. 삐뚤어지고 부족하죠, 그죠? 근데 복 있는 사람 여기서 하나하나 부활로 만들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죠? 오늘 여러분들도 자기하고 부딪히는 그 현실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회개하고 이래 되기를 바랍니까? 벌써 나하고 주님하고 안 맞아. 그래서 짜증이 나고 힘드는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응? 자, 신앙에서는 말을 해봐. 이건 본인이 말을 해봐. 내가 짜증이 나고 더 기도도 해야 되겠네. 막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한 거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 대한 뜻이 뭘까? 내가 회개하고 또 믿고 고쳐나고 이래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예?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나라는 이 사람으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 사람들이 내 욕심대로 기도하니까 이게 믿음이다 이러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인간의 이 좁은 생각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항상 주님과 연결돼 주님은 이래 살아 이게 복인 거다. 하나님 거대한 생명의 역사의 흐름을 내가 따라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건 없이 내 고집대로만 내가 아는 지적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예수 믿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따라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고쳐서 어떤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시장에서 인정할 만한 자랑할 거 그거 얻기 위해서 막 내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게 주님께 막 달라고 쪼아서 그거 겨우 얻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 처음에 어릴 때는 우리 산이 같은 애들 어릴 때는 들어먹지 우리가 근데 이게 뭐 20살이 되면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 이 신앙이 이제 처음에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무한하신 자라가는 순서를 안 걸어가니까 그죠 그죠? 항상 5살짜리에 머물러 있으려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보면 어떨 때 보면 항상 편하게 하려 어릴 때 5살짜리가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바랄 때가 있어. 이제 20살에 맞춰서 행동하는 게 좀 힘들잖아. 어? 그러니까 지금은 좀 5살짜리로 살고 싶을 때가 있어 어리광으로. 응? 근데 그래 뭐 잠시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래 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 오늘 마르다 마리아를 보면서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발표하는 거 보세요. 여기 계실 때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 그것도 큰 믿음이야. 어떤 큰 병에서 살릴 수 있다고 믿으니까, 그죠?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22절. 그런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주실 줄을 믿나이다. 또 뭐냐면 그래 그분 전에 전능하신 분인데 이분이 하시려고 하면 다 할 수는 있어. 이 말은 죽은 가운데도 살리겠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확실히 믿지는 않는 거야. 근데 주님이 바로 그 말 듣고 내 오라고 살리라니까 말 발표는 했지만 아직 거기까지 갈 믿음이 없는 거야. 그죠? 말로 표현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못 믿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믿는다 이래하니까 주님이 여기 그래도요 22절에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줄 줄 믿는다 요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오라비가 살리라 하고 거부할 때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사람은 이 말씀을 해도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야 하니까 말라 성령이 역사하신 것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또 무덤 앞에 가서 또 그랬고 오늘 이런 순서로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막 예수님 말하면 탁 아멘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누구도 대표적으로 그랬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성경. 베드로도 복을 받고 금방 또 넘어지고 그죠? 또 작정하고 또 넘어지고 그때마다 주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나중에 사단이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가지고 그렇지 이렇게 세울 거다 이래가지고 세웠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 어떤 단어 많이 쓰는 것 중에 주안에서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겸손한 표현. 넘어져도 주안에 있으면 되고 또 일이 잘했을 때 얼른 주안에 가서 겸손해야 되고 그죠? 주안에 주님 밖에 가면 사망이고 주안에 있으면 나를 교만하면 깨우쳐도 주고 또 부족하면 붙들어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주안에. 자 여러분들 어린 자녀가 부모 안에 있으면 알아서 이 건방져도 좀 이렇게 낮추고 부족해도 뭐하고 다 조절해 주죠. 주 안에 있으니까. 저 밖으로 도망가면 돼 안 돼? 예? 안 되지. 그래서 저는 주안이라는 단어를 다 많이 써요. 웬만하면 주안에서 이렇게 하면 왜? 내가 주님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거를 그래서 이기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 해봐요. 이기는 자는 해보세요. 띄워줘 보라고. 3장 10절인가? 10절은 인내 말씀 시켰는데 그 밑에부터 3장 10절 하고 그 다음 내려갑시다. 계시록 3장 10절. 10절. 자, 보라는데 인내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 말씀을 지킨 겁니다. 쭉 내려가서 자 11절 또 내려가 봐요.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성전 기둥도 저 기도를 하는 것 같은 말을 쓰는데 저는 뭐가 제일 많이 남는 거 아니까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면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야. 어?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거야. 주님 딱 붙들어 갖고 내 밖에 못, 주님 밖으로 안 나게 만들어 주는 거야. 품 안에 품어 항상 데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좀 짜증나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주님 만나 품어 갖고 때려도 주고 막 이렇게 하면 감사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 우리 자식들 뭐 이러면 근데 품을 떠나가면 끝이잖아. 품 안에 자식이 아니면 품 안에 있을 때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그치? 응? 그렇지? 그럼 품 안에 품어갖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나가서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결코 나가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어? 어. 자, 결코 나가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려면 자, 부모 잔소리 좀 듣고 살아야 되잖아. 목사님 잔소리 좀 듣고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 어? 어? 자, 그러니까 우리 지민이가 엄마 밖으로 나갔으면 좋다고 나가서 살고 있지. 엄마 맨날 잔소리 듣다가 지금도 좋아해요. 예? 어? 지금도 계속 나가 살 거래. 내가 보니까 힘들면 어느 날 집에 와서 또 며칠 있는 것도 같고 왔다 갔다 기분 따라 또 싫으면 수행 나가버리고 요즘 그런 것 같더라고. 또 어떨 때는 또 며칠씩 집에 와서 잘 때도 있어요. 예? 하루 정도 하루 정도 있다가 또 힘들어서 가버리고. 그래.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서 엄마는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질 수가 없어. 자,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 떨어져 살 수 있겠어요? 없지, 그지? 그런 식으로 주 안에 있는 거. 우리 안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그래야 이제 마르다,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말씀을. 그러니까 야수원에 있기 때문에 또 듣기도 하는 거야, 듣기도. 이 떨어져 나가면 안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무 좋지만은 또 나를 키우는 사랑이 어떨 때 안 맞아가고 힘들 때도 있는 거야. 그죠? 큰 애들 다 부모는 힘든 게 아닙니다. 본인도 힘듭니다. 그렇죠? 저도 기억해요. 제가 여러분을 키우는데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도 같이 힘들다고 또 그건 내가 생각합니다. 같이 힘들지, 같이. 오늘 저는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가 이 상식적인 믿음에서 생명 있고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순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매일 주일마다 부활받아야 되고, 부활받은 거고, 이걸 또 살아야 되고, 이런 순서로 여러분들이 가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이번 백목사님 첫 번째 설교안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의 그 말씀과 그 은혜가 딱 내게 오는데, 이게 강판, 이게 도무지 어린 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믿으면 너무 어린 사람에게 말하면 이해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여러분들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나 만들어서 그 강판 뭐 같은 벽돌같이 단단한 이게 그 백무산 벽돌로도 안 하고 철판이라고 했더라고. 철판같이 딱딱한 이게 좀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참, 하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좀 많이, 여기 마리아가 좀 약간 물렁해졌어. 들어가면, 그지? 넘어지더라. 믿는다고도 하고, 그지? 해보려고는 하는데, 뭐가 아직도 그 벽이 있는 거야. 그죠? 벽.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다 해보려고는 하는데 말이다 말아같이 그 정도 벽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응? 그래서 여기 앞에 놀래갖고 오 놀랬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놀란 사람들은 잘 이래봐요. 저기 빌라델비아에 보면 그 앞에 이게 물을 끓는다는 게 한번 11절에 있나? 3장 11절인가? 더 위에 더 올라가 봐.
더 올라가 봐. 그래. 아이고, 9절. 보라. 사단의 회, 자칭 그렇지 않은 거짓말은 좀 며칠 내게 주어. 자기가 정통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지가 잘났대 나중에 보니까 아니구나 하고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거야. 이거는 감동돼서 아니 하나님 역사 벌써 나타나서 이 사람 진실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 교인들이 맞고 자기는 아니라는 게 드러나 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데 이거를 감동돼서 아니라 감동돼서 자기 힘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그 사람이 감동된 건 아니야.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다가 보면요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주 안에 이래 살아가면은 지금 마르다 마리아를 보시고 이렇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자, 마르다 마리아도 아직도 그 벽에 부딪혀서 아니라고 할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죠? 그래도 내가 그분 이런 분이니까 나를 첫째 주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알겠죠? 예?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말이라도 무엇이든지 그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 정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믿었는데도 아직 그 믿음이 실제로 가니까 안 돼서 부인하고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마다 주님 포기합니까? 또 말씀을 해가면서 나를 이렇게 믿고 깨우쳐서 자라게 합니까? 믿고 깨우쳐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가 좀 힘든 거죠. 그죠? 내가 아는 거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자, 내 지식이 깨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우리 이용녀도 보면요. 지 고집이 있어갖고 그 부인하고 하려면 잘 안 돼요. 막 그때는 지가 그 음성이 막 높아가요. 어저께도 보니까 음성이 막 높아가고 그러더라고. 어? 자기 지식이 부인될 때 음성이 높아가더라고.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걸 부인해야 되니까.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해서 음성이 좀 높아가더라고. 근데 그때 이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우리가 내 대에 나팔 소리를 듣는 게 바로 그만큼 내가 부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그게 안 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없어. 그게 그래도 놀랐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기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돼서 들리는 거지. 놀라기만 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알겠죠? 놀라갖고 어떻게 해요? 내가 부인해야 되겠다까지 가야지. 내 대에 나팔서까지 들어야지. 그게 자기가 부활되는 거야. 구원이 되는 거야. 그게 두려워할 때로 두려워한 사람이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지. 근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서 저는 결코 밖에 나가지 않는 자가 되는 거. 항상 조금 나가려면 저는 딱 때려서 이거 들어와 안 돼. 그전 우리 애들 어릴 때 위험하다고 막 맨날 부모가 붙잡고 차요 이렇게 하잖아. 오늘도 우리가 커도 밖에다가 상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날 항상 이렇게 붙들어주는 그 우리가 돼야 돼. 주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도 항상 그렇게 하세요. 내가 주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야. 항상 주님께 간섭받는 것도 좋은 거야. 주님께 이런저런 주님 때문에 힘든 것도 좋은 거야.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 감사하다 이것만 좋은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좋은 거야. 예수 때문에 못하는 것도 좋은 거야. 자, 예수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김영민 그래 믿어요? 좀 힘들 때는 죽도록 충성하겠다 해놓고는 좀 살만하면 꼭 예수를 이래 믿어야 돼. 다 이래 바뀌어. 사람들. 자, 생각해봐요. 너무 급할 때는 살려달라고만 하잖아. 다 하겠다 하잖아. 해봤잖아, 여러분들이. 그치? 근데 조금 살만하면 꼭 이렇게 믿어야 되냐. 그런 생각 안 들어봤어요? 아이고, 이 김성 선생님 안 들어봤다. 아주 믿음이 너무 좋다. 자, 우리 신하대사님 해봤어? 꼭 이렇게 믿어야 되냐 생각해봤어?
뭐 몸도 안 아프고 편하니까 해봤어요 그렇게. 지금 말고 과거 해봤냐고. 과거에 거의 안 했어요? 생각은 해보지. 왜 다 해봤어? 나도 다 해보고. 유인자 집사한테 해봤어요. 그러다 급하면 어때? 그 생각이 싹 다 날아가 버려. 다 날아가 버려. 그래서 이제 주 안에 있다는, 그래, 이제는 뭐가 주 안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이제 생각하고 사는 거야, 이제는.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90장. 딴 근심 있으랴. 뭐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 또 2절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렇게 되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 그래서는 그분도 막 큰 역사를 많이 병무했는데 다 하나님의 크신 그 역사 안에 그 예정 테두리 안에서 내가 지금 가서 이렇게 만들어준 내가 된 거지. 그 밖에서 내가 뭐 잘나서 된 게 없는 거야. 지금도 우리는 근데 하나님 크게 써주는 사람 착각을 하는 거야. 내가 했다. 그죠? 어? 큰 정치인들도 트럼프는 이거 내가 하고 이렇게 잘못 택하면 안 돼. 그 사람도. 뭐 대부분 그렇게 하겠지. 세상 정치인들이야. 근데 목사님들도 큰일하고 나면 내가 했다 이래 되기가 쉬운 거예요. 전부 다. 응? 자, 사울하고도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이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 백성들 앞에 자기를 어떻게 높여달라 하잖아. 그제? 예? 백성들아 높여달래. 하나님 기뻐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우리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안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오늘도 배우고 백무사님도 그분 보면은 그분도 어려울 때 겸손해지더라. 뭐 일이 잘 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좀 뭐 그런 게 내가 옆에서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어. 어떨 때는 사람이니까. 근데 뭔가 어려움이 겪어지고 그 사람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썩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겸손해지고 그렇더라고. 그분은 편견들 때문에 속 썩는 게 아니라 교육자들 때문에 속 썩는다고 설교 때 보면 많이 그래 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교회가 있으면 평신도 어린 평신 때문에 속 썩는 게 아니고 장로 집사님 때문에 속 썩어요. 그게. 알겠죠? 보니까. 그럼 속을 썩고 나면은 그분이 겸손해집니다. 이상하게. 이런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해집니다. 근데 그런 게 어느 게 없으면 그분도 사람이니까 뭔가 좀 막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비판하면서 정죄하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배워야 되지. 자, 인자 집사님, 목사님 그 인간이기 때문에 뭐 연자가 부족하게 만나면 그거 잘다 여기에 목사님 탁 한번 쳐봐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어요. 이거 목사님 또 인간이니까 저렇게 나오는구나. 나도 저걸 배워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겸손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보고 자기도 그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내가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 안 되겠어.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변호사님 이해를 그래갖고 인간의 속을 썩고 일이 안 될 때 그분도 보면 겸손해지면서 그 말씀이 깊어지더라고요. 저도 힘들 때 도리어 겸손해지면 깊어지더라고 보니까 그죠? 그때 부딪히면서 보기 있게 거기서 짜증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면서 하나님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죠? 그 부딪힌 그 내 마음에 이 돌덩이 갖고 어떨 때는 성경이 돌덩이라고 표현해서 변무사님 돌덩이보다 쇳덩어리라고 표현했더라고. 자, 그 쇳덩어리 같이 단단하대 마음이 돌덩이보다 더 단단하대요. 그거를 하나님이 딱 깨트려서 이제 좀 말씀이 들어가게 만들었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오늘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좀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에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힘든 게 그 부모 사랑하는 부모 밑에 힘든 게 좋은 거 아니야? 그게 결과가 더 좋은 거지, 그렇지?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힘들고 배워 살아가기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상에 지금 막 이렇게 돌아가도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믿으면 편안하죠. 그죠? 내가 이해하려면 이해가 다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도 하나님 주권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번 설교에도 보면 에덴 동산의 타락 때문에 된 게 아니라 그 타락도 하나님의 목적 예정 안에서 있는 거다. 그 우리 구원이 그렇다. 나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다. 세상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예정 안에서 그게 그런 모든 타락 순수도 있고 이런 순수도 있는 거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그게 그렇게 믿고 시작해야 된다는 건데, 예? 그게 쪼불한 내 생각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튕겨 나가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마르다 마리아도 이렇게 그런 순서를 통해서 살아 나가잖아요,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